맞이했을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영화를 봅니다. 교육자에게는 월요일날이 휴식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오전에 집에 있다가 카드를 가지고 집에서 결제할 일이 있어서 결제를 하고, 보통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편복이 있기 때문에 양복에다 그 지갑을 넣는다 생각하고,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뒤에 점심을 먹고 극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잘 보고 나와서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 가기 전에 보통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앞에 자리에 턱걸이에 의자 거리에 발을 올릴 수가 없는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편하게 뻗어가지고 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가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주머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집에다가 양복에다 넣었을 것이다 하고 집에 가서 양복을 뒤졌는데 그 안에 지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뒷주머니에다 넣는데, 저는 이제 앉다 보면은 그게 이제 눌리기 때문에 작은 지갑을 가지고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살피고 다시 극장에 가서 내가 앉은 자리에 혹여나 거기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다리 뻗으면서 혹여나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고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간단하게 이제 상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거기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혹여나 청소를 하다 보면 지갑이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잘 보관해서 꼭 연락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녁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영 중에 있기 때문에 몰래 뒤에 가서 이제 보았는데, 이제 프레시를 켜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프레시를 켜서 살펴보았는데 더 이상 또 하지 못하고 상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지갑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너는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보니까 차라리 오전에 결제를 안 했으면, 또 의자를 앉더라도 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한 것이 뭐였냐면, 오른쪽에는 사탕을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서 하나씩 까먹으려고 놨는데, 영수증을 거기다가 주차증을 넣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가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증을 빼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이거 오른쪽이죠? 왼쪽 왼쪽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꺼내서 주차증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까지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장에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여나 건망증이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망증이란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놨는데 거기에 놓을 자리가 아닌데 다른 데 놓다가 거기에서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보통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드가 결제됐는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나 결제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분실 신고를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정확히 오전 11시에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갑을 잃으셨네요. 우체국에서 배달을 왔는데 지금 바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바로 찾아가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갈 상황이 아닙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내에게 우체부에서 지갑을 배달 왔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우체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예전에 우체국에서 종종 등기가 왔을 때 사택을 비워달라 이런 등기가 몇 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등기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문자를 보내기를 지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돈이 제대로 있느냐 확인을 해봤냐 했더니 저는 이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 제대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드라크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무언가 생소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치는 시대마다 달랐겠지만은 대략 로마 시대로 말하면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람수로 말하면 한 3.9g 정도, 아주 작은 주화에 해당됩니다. 동전의 한 면에는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또 이면에는 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드라크마 자체는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소한 주화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풍습이었냐면, 한 남자가 그 아내로 맞이할 사람을 약혼을 할 때에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개를 잘 받아서 그것을 목걸이 같이 만들다거나 머리띠를 해가지고 잘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수치고는 상당히 약소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여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드라크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세메디라는 장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10개의 드라크마, 즉 노동자가 열흘 동안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여자는 그 세메디를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잘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소중하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분실을 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여인은 얼마나 그 한 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물론 큰 것이라고 하면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크고 작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에 잃어버렸다. 작은 것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어떤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나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내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바쳤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낭비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냐 하고 아까워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국고를 낭비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또 자기의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잠이 못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세금은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좋게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사업이란 것은 장사가 안 돼 버리면 손실이 가져오게 되고 또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 사업의 손실이 크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내가 잃어버린 이 사업 자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한다면 이 사업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지, 내가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착이 있는 사물이 있습니다. 또 소지품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별 볼 일 없고 또 그것을 충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못 느꼈다가, 평소에는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못 느껴 있다가 막상 잃어버리니까, 막상 그것을 어디 놨는지 모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해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주님께서 비유로 신뢰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00마리를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한쪽에다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보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들이는 그러한 비유가 또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서를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과 또 탕자의 얘기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보다 더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못 찾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못 찾은 것에 대한 애태운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될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꺼림직한 마음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인의 행한 행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뭇 영혼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멸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또한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되찾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보면은 잃어버린 대상이 그다지 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것은 오히려 99마리가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이 99마리 있는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한 드라크마를 거기다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싫다고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간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까지도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해서 자기 노력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혹은 수고하며 혹은 문을 놓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든 양,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좋아하면 되는데 오히려 벗과 친구를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내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괜히
생각하기를 괜히 찾아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더 많은 돈을 드릴지라도 기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것은 그 한 드라크마를 귀히 여겼다는 것이고 또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은 귀하고 어떤 영혼은 별로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귀한 영혼은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볼 때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미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별로 소중한 인물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여인의 그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이 바로 등불을 켜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는 등불을 켰습니다. 어두운 밤에 동전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가까이 대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동전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먼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빛을 발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권력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편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가 풍성하게 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가 어떤 택시 기사들을 전도하는 사람 학교에서 수백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중에 기사들이 70%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1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기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핑계를 대기 위해서 답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 시험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를 꺼려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막히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의 모습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충만한 것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거기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얻거나 어떤 뭔가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이것은 모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화합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면서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존경을 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이 행한 행실은 계속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 두 번 찾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봉사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빗자루를 들어 이리저리 쓸어 보아 찾을 때까지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저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갑을 찾을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왜 주머니에 빠졌는가? 그래서 발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올리면 어때요? 접히니까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봤고, 또 지금까지 오전에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떻게 이동을 했으며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또한 찾아야 될 것이고 또한 쉬지 않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동전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쨍그랑하고 소리나는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도와달라 할 때까지 우리는 온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피곤하여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회의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기쁨의 수고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먼저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의 필요를 먼저 물어봤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뭐가 불편하냐? 네가 지금 뭐가 아프고 있느냐라고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백성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무시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멸시를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수고와 봉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언젠가는 날 것이다,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줄 영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봉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해 표어가 선교호에 시동을 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호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데려오면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며 헌신을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신시가제 예배당에 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따뜻한 우리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이며 세상에서 시달렸던 것들이 마치 짐을 덜어놓은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서 저 사람은 내가 몰라, 그러니 말을 건네기도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 나와 친한 관계가 아닐지라도 여기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렇게 반가이 맞아들일 수 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자 애를 썼던 여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애를 태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애탄 마음을 우리도 같이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애탄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도 켜고 빗자루를 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태워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하고 또한 봉사하고 섬기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새해를 통해서 이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제 예배당이 선교호가 되어서 또한 물속에서 헤매고 또한 신음신음 앓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인도하는 복된 선교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